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온 세상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남에게 이 보안 관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보안이 틀리면은 모든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겼나? 동물과 식물과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또 땅 속에 기름과 가스와 금, 은, 동, 철, 물, 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참 신비하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여전히 막연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들을 내놓았어요. 지금부터 45억 년 전입니다. 참 수십억 년을 얘기한다는 게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이런 천문학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게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45억 년 전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큰 이 지구 덩어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상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우주에 떠돌던 큰 암석이 와서 내리쳤다는 겁니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덩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뭐가 됐죠? 그게 달이 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게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히게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이 저기서 이제 중력으로 당기니까 그때부터 자전 공전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 굉장히 그럴듯한 학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신의 어떤 작전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게 과학계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어집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웠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위로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것이 비행기가 돼가지고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역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죠. 왜 그 돌멩이가 날아다니면서 비행기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 학설을 붙이고 논문을 쓰고 설명을 하는 게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돈도 벌고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생각해도 참 논리가 황당한 논리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경을 한 장만 펼쳐서 믿음으로 읽는다면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고 명쾌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성경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논리에 이제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맞다 하고.
불과 수세기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우주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수세기 전만 해도.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대한 우주를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때 당시에 얘기를 보면요, 그냥 평평한 땅이 있다. 이 지구가 중심입니다. 지구가 평평한 큰 거대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은 둥근 돔처럼 생각했습니다. 둥그런 하늘이 이렇게 덮여서 지구를 덮고 있다. 그리고 별들은 그냥 하늘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장식 정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야 다음에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조금씩 발달했죠.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 있고 내가 사는 이것이 전부다. 우물 안 개구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식의 한계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조금 발달함에 따라서 우물 안 개구리가 밖에 나와 보니까 조금 더 커진 세상이 있다는 걸 알듯이 사람들도 배우고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과학의 발달로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100만 개가 있다면 아주 0.1 정도만 사람이 이제 알고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랍고 또 그리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지금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완전히 완성된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이 지구가 종말이 되고 주님의 재림이 되는 날 마침내 우주의 팽창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뜻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이 지구가 엄청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태양은 지구의 몇 배라고 말씀드렸죠? 지구의 몇 배라고 말씀드렸죠? 100만 배라 그랬죠. 태양 속에 지구를 100만 개를 집어넣도록 태양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가 보니까 뭐 공만 하니까 조그만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분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19년도에요. 스티븐슨이 우리 은하계 속에서 한 태양을 발견했는데 그 태양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태양보다 100억 배 크다는 겁니다. 태양보다 100억 배. 상상이 됩니까?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스티븐슨 2-18입니다. 방패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중에서 가장 큰 별을 발견한 것이 태양의 100억 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마음을 열라고 내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아직도 우주는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궁금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바람에 조금씩 이제 이 우주의 비밀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비밀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조금씩 일부분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막 1000년을 가야 되고 빛의 속도로 10,000년을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별들이 존재하고요. 과학자들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이 거대한 세상을 우물한 개구리 속에 살면서 여기가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거주하시고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살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만드신 이 전체 우주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이 직접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천국이 있을 거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 아주 초라한 존재죠. 그런데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천국에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냥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 그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몇 명 먹었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먹었어요. 즉석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먹였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를 설계하셨고요.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울부짖으며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우주를 설계하셨고 그분이 직접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꽉 잡고 이게 우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는데요, 대형 망원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주를 조금씩 그 실체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망원경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는요, 천국과 지옥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겁니까? 그리고 성경의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맹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인간이 됩니다. 이 세상에 뭐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행동하신 것이고 직접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천국의 실체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 들어가서 너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아? 달이 얼마나 큰지 알아? 하고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농사 짓는 평범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겐 점점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로 구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를 위 섹션으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they죠. 우리와 그들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그럼 they, 그들은 누굽니까?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세상이 이 어마어마한 걸 보니까 분명히 신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신앙의 관점에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나눌 때 흑인, 백인, 남자, 여자, 동양인, 서양인, 부자, 가난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둘로 딱 나눠버려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을 동안은 인생이 아직 맛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10명 중에 많아야 한두 명, 80%에서 90%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they, 그들입니다. 그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기 그룹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너희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하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앞에 있을 때 반드시 둘로 갈라집니다. 비밀 앞에서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죠.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람은 위가 됩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나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들이죠.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돈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계좌도 아무에게나 그냥 비밀번호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가족들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 문이 있을 때요, 그 아파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요, 비밀번호만 알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라도 비밀번호만 알면 쉽게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을 세우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막 큰 소리치고 열려라 하고 심지어 40일 동안 무릎 꿇고 그 앞에서 금식기도 한다고 해도 비밀번호 모르면 아파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보다도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비밀번호 모르고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세우고 울고 불고 금식기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 유대인들은 바로 비밀번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선행, 자기의 공로, 그리고 막 금식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갈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그런 것으로 너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비밀번호를 알면 너무너무 쉽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비밀을 여는 비번은요,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선행도 하고 자기의 재산으로 전부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그거 하는 거지.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는요, 천국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농사 얘기 정도만 하고 마쳐야지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점점 더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성경의 모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죠. 15세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천문학자고 이 천체를 연구하는 중에 그때까지 완고하게 지구는 딱 고정되어 있고 뭐 움직여도 하늘이 움직인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연구해 보니까 이거 움직임들을 보니까 분명히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0년 후에 그것을 옹호한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도 천체학자고 특별히 목성, 달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자리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연구를 딱 해보니까 이 지구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천체학자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글을 썼는데, 지구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가장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구는 빠른 속도로 계속 돌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교황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 그런 헛된 소문 퍼뜨려서 세상을 어지럽히면 죽이겠다. 그래서 교황청 재판 앞에 갔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러나 나오면서 뭐라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볼 때, 그 교황청에 있던, 아니면 또 그때 당시에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모르니까요. 바보 같으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지구가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멍청한 바보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알고 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자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환하게 열리지만, 성경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던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이런 신비한 세계를 자꾸 보기 때문에 자꾸 더 연구하고 자꾸 더 지식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 알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달에도 안 가고 목성에도 안 가고 화성도 연구 안 하면요, 끝이죠. 그냥 여기 지구에만 붙어 살다 끝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가 조금씩 자꾸 열리는 겁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것도 몰랐다면 우주에 대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이 우주보다 더 큽니다. 영적인 세계의 교과서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자꾸 열리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무식하면 자기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맛이 있어요. 조금씩 깨달아감으로써 정말 놀랍구나. 이 구원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어.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정말 눈꽃만큼도 안 돼. 이런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영적인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자꾸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꾸 조금씩 더 많이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세 번째로는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14절 15절 봅시다. 같이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은 죽였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많은 참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를 읽어보면요, 그 메시지가요 항상 책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너희들 그따구로 살면, 너희들 그따구로 죄 짓고 살면 다 망한다, 이거였어 메시지가.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리고 악한 바벨론이 정복을 했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바벨론을 대적하면 전부 다 죽는다. 완전 매국노 아닙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시종일관 너희들은 심판받고 망한다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결국은 우리가 다 승리하게 돼 있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편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강대상에서 책망하고 막 저주하고 너희들 죽는다고 하는 사람 말 듣겠어요? 다 떠나갈 겁니다. 좋은 말하고 긍정적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 사람 말 듣겠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저거는 선지자가 아니다, 매국노다, 이렇게 죽였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굳어 있었고 영적인 눈은 감겨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백성들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큼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너희의 눈과 귀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지 늘 감동이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일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성경을 알고 믿고 읽고 있지, 이렇게 즐겁게?
할 때마다 신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남는 게 뭡니까? 재한줌으로 끝나야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특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환하게 보입니까? 지옥도 환하게 보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걸 형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을 너무나 잘 믿잖아요. 유튜브 보고 무슨 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거짓 뉴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1000억을 가진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천만의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 섹션이 있고 그들의 섹션이 있다. 대의 섹션이 있다. 분명히 섹션이 갈라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오늘 우리가 알고 누리는 복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러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사야든지 뭐 다니엘든지 모세 다 좋아요. 모든 선지 다 합해서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이게 확실한 건데, 그때 선지자들은 메시아 대망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도 빠뜨림없이 완벽하게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편안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았고 보았고 성령을 통해서 의심 없이 마음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주님과 천국 비밀 번호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는 비밀 번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문 여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누워서 식은 죽 먹게요. 믿기만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생을 귀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장차 들어가서 뭐 천국에 가서 편하게 살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의 비번을 알고 있고 또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끝까지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